할렐루야. 오늘 찬송은 너무 아주 딱 만든 것 같습니다. 늘 그랬지만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교회에서 부흥회 때면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주의 보혈. 근데 저도 대학생들 때까지 막 부흥회 때 박수 치면서 막 빠르게는 불렀는데 사실 주 보혈이 어떤 능력이 되는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 되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즘에도 한국교회 그런 교회들 있을 거예요. 막 부흥하면 막 주의 보혈은 막 괜히 막 흥분해가지고 박수를 막 치는데 막상 왜 그걸 보혈의 의미를 아세요? 보혈이 보석 같은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게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 피가 어떤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건 아니고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도마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으라고요? 동물들을 대신 드렸어요. 동물들을, 죄 없는 소, 죄 없는 양, 죄 없는 염소, 죄 없는 비둘기. 이거는 각자의 죄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에 따라? 자기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러니까 나도 죄사함을 받고 싶은데 난 돈이 없었는데 이런 핑계를 못 대요. 안 되면 산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오면 돼. 돈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의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린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동물로 대신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다가 우리가 오늘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냥 너무 습관이 들은 거야. 너무 관습적으로 그냥 동물 하나 죽이면 돼. 오늘도 전혀 내 죄에 대한, 내 죄 대신에 그 동물이 죽은 것에 대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끔찍해요. 그게 내가 죽을 자리에 죄 없는 동물이 죽으니. 그러면 내가 지금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습관화되면 또 죄 짓고 나서 아이고 오늘 또 소 한 마리 날라갔네. 그냥 비둘기로 하지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게 안 돼. 이걸로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동물들이 내 대신 죽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다시 깨닫고 그렇게 안 살려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제사 방식의 의미인데 이게 그냥 티켓이 된 거예요. 티켓이.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서 이 세상에 드린 그동안의 수천 년의, 아니 수억 년의 그 어떤 동물과도 값을 바꿀 수 없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이 옛 제사의 방식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고, 이게 얼마나 엄청나요. 이 엄청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일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셔서 저를 구원하십니까?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것임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 또 죽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다니, 이런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는 주 보혈 아래에 있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확인하면서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오늘 네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잊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 옷 입고, 다시 영적으로 새 옷 입고 다시 살게 하셨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너 죄 졌잖아 라고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오늘은 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법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판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마귀가 이 목사 지난번에 그 죄 졌는데 어떻게 저러냐고 마귀가 정죄, 죄로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다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다시 예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가 회복되고 깨끗게 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예배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실제로 죽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마치 살아있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중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우리 알죠? 죄를 짓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사망이에요, 결국. 근데 사망이 이 세상에서 사망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솔직히 요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물질도 풍부하고 막 기술도 발전하고 막 모든 것이 그냥 여기서 돈만 있으면 거의 다 되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 사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죽음은 이제 무의 세계로 들어가. 아무도 몰라. 그러길 바래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무슨 또 다른 영원한 천국이고, 아니야, 복잡해. 싫어. 천국도 가기 싫고 더군다나 지옥 이런 데 더욱더 가기 싫지, 끔찍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누리고 즐기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바라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이 바라는 죽음 이후예요. 죽음 다음에 없어, 아무것도. 이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제자훈련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 얘기할 때 있다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었다가 딱 죽고 보니까 없어. 그 속은 거잖아요. 민지사님 속은 거지. 그러면 맞지? 속은 거지. 그 억울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냐. 뭐 손해 좀 받겠죠. 우리 뭐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금요일날 또 나오지, 뭐 주일날 나오지, 막 이러느라고 손해 봤지만, 자, 그 손해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손해. 없는데 있다고 믿다가 막상 가보니까 없는 경우예요. 반대로 없다고 확신한 거야. 죽으면 끝이지. 이외에 뭐가 있어?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딱 죽고 보니까 오 마이 갓 있어. 그때 겪을 손해. 그럼 어떤 게 더 커요? 있다고 믿다가 없어서 꽝이잖아. 이때 억울한 게 더 커요? 없다고 믿다가 가보니까 있어. 못 돌이켜. 끝났어. 그 손해가 더 커요. 뒤에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정 그러면, 아니 있다고 믿다가 죽어서 없어도 뭐 큰 손해냐, 뭐에 비해서. 없다고 믿다가 죽어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 세상이 점점점 갈수록 여기가 천국처럼 돼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요. 근데 사람들이 물질과 문명과 기술 발전으로 이루는 천국은 뭐예요?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천국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지옥처럼 느껴져.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그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너무 급하니까 10만 원, 20만 원 이거 어떻게 한 일주일이면 갚을 줄 알고 급하게 저기서 무슨 서비스 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제3금융화 이런 데서 우리 옛날에 급전이라고 그랬던 거 그걸 내.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이게 내가 일주일만 쓰고 10만 원 딱 갚으면 이자는 13만 원 내는 거야. 한 달에. 여러분 이자가 엄청 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거 못 갚아. 그러면 그 사람들 그래. 그러면 다시 20만 원을 내라. 다시 빚을 20만 원 내라는 거야. 그러면 못 갚은 13만 원 떼고 7만 원이잖아요. 이거. 그럼 빚이 얼마예요 이제?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20만 원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26만 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안에 10만 원 빌렸다가 1,000만 원 되고 2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5천만 원 1억이 된대요.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청년들 잘못이라고 하면 그게 왜 그런 돈을 써?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뜯어먹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세상에 없는 사람들의 그걸 이용해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딱 끝나길 바래. 큰 죄는 안 져도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그래서 요즘에 과학기술의 발전 중에 하나가 전에는 이 머리, 뇌를 이식하는 쪽으로 막 발전돼. 이게 너무 복잡하고 신경세계가 복잡하니까 이제는 마치 컴퓨터처럼 기억을 뽑아가지고 기억을 뻗어 다른 몸에 기억을 집어넣는 방식으로도 요즘 간대요. 왜? 그러면 내 기억이 그대로 내 얼굴만 다르고 뭐 성형했다고 치지 뭐 하고 다른 사람 다른 몸의 기억으로 들어가면 내가 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가령 뭐 누구 할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누가 생각나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전혀 다른 몸으로 와서 제가 이재명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쫙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너무 이건 불공정하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다 둘째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과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걸로 증명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저는 이제 말을 이제 아예 딱 그러면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를 다시 여러분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법.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정적인 용어인데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을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 뭐 지금 무슨 헌법, 민법, 상법 이런 법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 모든 인류의 법의 근거가 되는 우주 혹은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자연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어디 있어? 법이 어디 있어? 그러나 생명들이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체계와 이런 게 있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혹은 예전에는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로고스가 보통 이성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그 로고스의 원래는 라직, 논리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순서 이치가 딱 정해져 가지고 그냥 멋대로 막 하는 게 아닌 이런 것들이 원래 지금 법이라는 것의 원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우주와 세상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고 이 생명이 우리가 이 세상과 이후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 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내가 무슨 법을 어겼으면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요 뺏기려 했어요. 이 법은 너무 지금 성경이나 이걸 너무 모르고 수준 낮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생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홍수나고 지진 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기후 문제로 이게 1도 2도 차이 나가지고 빙하가 녹고 이러잖아요. 그걸 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어떤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생명의 법칙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의 법칙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왜 안 지키게 됐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자기 뜻대로 해보자고. 이것 때문에 생명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 생명의 법칙으로 안 따르고 나는 요렇게 가고 싶어 하는 요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 창세기부터 쭉 인류의 역사가 흘러온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통해서 온 만물도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기를 기다린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법칙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다스린다고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연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순리를 그대로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도 있고 동시에 온 만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이런 사명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인생의 의미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포함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이고 감사고 기쁨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죄가 시작됨으로 야,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냐?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게 독인데 그걸 꼭 마시지 말란 법 있냐? 이런 거지 이게. 그리고 지가 마시면 지가 죽는데 지는 안 마셔. 이 죽는 거 안 죽는 거 한번 확인해봐. 이거 딴 사람 먹여. 이게 사람의 악함이에요.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궁금해. 그러니까 딴 사람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사실은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성령의 법이 성령의 기준과 생명의 어떤 그 흐름과 틀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는 사망으로 가는 법, 성령의 법은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가는 법. 원래는 우리가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가는 그런 법으로 살았어요. 그게 사사기에서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산다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가 그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때법이라고, 때 쓰는 법이라고 하죠. 때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건 작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속속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8장을 보여주세요. 죄와 사망의 법은 결국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법과 이걸 통해서 안 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죄를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짓게 돼요. 안 돼. 조금은 되는데 이게 계속은 못 가.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요렇게 하면 안 지키는데 지키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다. 요게 돌아가. 이제 이런 게 죄예요. 이런 게 죄.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지. 쉽게 말하면 막 아니 집에서 이렇게 근처에 난 상추나 뭐 요런 거 이것도 막 먹고 누가 좀 상추 몇 개 주면 그거 값을 따져가 11조네.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 설정한 것 같지.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하는데 더 큰 것은 쓱 생기는 거야. 이런 거 안 지키는데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줘 머리가 돌아가요.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의 소위 경전, 율법,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에 큰 실수예요. 이걸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법,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3장 31절의 말씀, 그날에 내가 내 법을 어디에?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두겠다는 거예요. 법이 이제는 써 있는 거예요. 1, 2, 3, 4, 1 써 있는데 이걸 지켜가야 되는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법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법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에겐 다 양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양심도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양심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죄의 회개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회개해야 되느냐? 1. 지옥 갈까 봐. 회개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그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럴 때 저는 민세미 집사한테 물어봅니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맞아요. 틀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그랬잖아요. 잠깐이라도 매일 밤 그냥 리모컨 끄면서 잠들지 말고 리모컨 끄고 잠깐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고 살자는 것은 이거 안 하고 하면 밤에 자다가 죽으면 지옥 갈까 봐?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상관없어졌어요. 아멘? 별로 확신 안 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회개 안 한다고 해서 지옥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단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구원파가 요 비스물에 가다가 이단은 끝이 다른 거야. 뭐라고 하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왜? 그건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 속에 마귀가 짓는 거래. 그래서 내가 맞다. 그 사람들은 그 속에 마귀가 있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짓겠지. 난 그 사람들 저는 마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왜 죄를 회개하느냐? 다시 새롭게 일어서려고. 그래서 왜 제가 지난번에 왜 옷 갈아입는 걸 얘기했잖아요. 어? 자, 목욕했어. 다시. 근데 옷은 또 옛날 거 입어. 그 냄새 나는 걸 옥 하고 이걸 또 입어. 그러면 어쩌겠어요? 기분이 개운하겠어요? 영집집하겠어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죄를 사하시고, 죄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 말은 우리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소금과 빛으로, 다시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갈 마음도 새롭게 해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작동시키시는 성령의 법에 우리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의 권세와 상관이 있다 없다. 그 찬송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옥 권세와 상관없다, 이런 말들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다 그래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참 가사를 잘 쓴 거예요. 자, 최후의 만찬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베드로가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똑똑한 것 같지만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 욕심은 또 있어. 처음에는 절대 내 발을 못 씻긴다고 막 겸손한 척 이러다가 네가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또 그러면 저는 목욕을 시켜달라고 또. 참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시간 없으니까 안 된다. 아니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충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방금 한 얘기를 통해서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목욕을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자꾸 크게 대답을 하면 저는 민쌤이지만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목욕을 했다 안 했다? 목욕을 했어요. 그 목욕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야. 거룩한 목욕이기 때문에. 세례라고 해도 세례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진심으로 한 번 받으면 그걸 내가 또 집집에다 또 받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발만 씻으면 돼. 발로 여기저기 다녀서 뭐 이것저것 밟고 똥 밟고 이런 거 그때그때 씻으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의미예요. 우리가 매일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언제라도 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에 눌림과 찔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내 마음 양심에 찔릴 때 주님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만 해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과 우리 마음의 찝찝한 것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자신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저 창세기의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 세상에 믿음이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래요. 뭘 드리고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삶에서는 이 좀 느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깨닫고 느끼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와 어른 간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애들이 엄마 한참 찾을 때 우리 민호하고 주호도 그럴까? 야, 오늘 뭐 민호 주호가 많이 나오네. 자, 민호 주호가 엄마가 엄마 방금 화장실 갔다 올게. 지금 집안에 있어. 집안에 있어. 근데 애들이 울 때 있죠. 엄마 어디 갔냐고. 그런데 그 집안에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가 지금 어디 지금 놓고 지금 다른 데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왜 잠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애들은 막 어떤 애들은 막 뒤집어지죠. 엄마 없다고 막. 나는 고아가 됐다고 막 뒤집어지는 거야.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냐고. 엄마가 잠깐 지금 옆방에 갔어. 자기 먹을 거 챙기려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민호 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도 참 이게 하나님이 참 너는 목사냐 아니냐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십니까? 이제 이렇게 좀 막 투덜고 나면 나중에 미안해요 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다른 법으로 살아간다. 안 지키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여러분 예수 믿어 그런 생각하실 때 있었죠? 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을 자꾸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안 지키면 죽음인 이런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그런 것을 위해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다가 안 듣다가 하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잘 들으실 것 같아. 그래도 한 번씩 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제가 여러 번 써먹죠.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침반 했던 거 기억나세요? 나침반 방향을 잡잖아요.
북쪽을 잡는데 우리는 나침반이 딱 놓으면 딱 북쪽. 이런 나침반은 망가진 거예요, 이거. 원래 나침반 어떻게 해요? 놓으면 이게 어떤 더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북쪽을 잡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의 거룩한 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걸 하나님이 봐주시되 우리 흔들리면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흔들지 모르겠다고,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사는 게 아니고, 지난주 말씀처럼 올해 내 치명적인 습관 하나라도 붙잡고 내가 올해는 이거를 안 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에서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것은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종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신경은 쓰여도 두렵진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나 괴로우면 나 괴롭습니까? 아버지 아들 괴롭지, 아버지 딸 괴롭지, 이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알잖아요. 자식이 그냥 뭐 돈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받아요. 왜? 내 자녀니까. 우리도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처럼 너희가 악한 자로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예수 믿고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우리와 자녀의 관계로 많이 비교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로마서 1장 2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어떤 분들 정신없이 지나갈 거예요. 늘 하는 순서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내가 이 주일날, 나는 뭐 늘 회개하지만 또 이 주일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여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증인과 제자로 다시 살아갈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선포가 이루어질 때 아멘하고 거룩한 예배로 들어가는 우리 가자질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펴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와는 상관이 없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